하나님 말씀 시편 115편입니다. 115편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을 더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15편 1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의 중심 제목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마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언어적 표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또 문자적 표현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행위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은 전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위로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법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적 분해 가운데 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 시작. 여호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님의 성호, 이 하나님의 이름에게만 영광을 돌려달라, 그렇게 이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왜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절 시작.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그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인데,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상이라 그래요. 자, 3절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게 하셨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을 완전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고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방인의 하나님은 어떤가? 이방인 그들이 믿는 대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4절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자, 이방 나라의 이런 그들이 믿는 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봐도 불교라고 하는 것도 뭐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제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절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동네에 가면 큰 뭐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그 동네 이제 수호신이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지한 그런 행동을 할까?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동남아시아에 가면 우상의 천지죠. 그리고 일본은 800만 신이 있다 그래. 800만 신.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무거나 갖다 놓고 나를 인도해 달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어리석은가. 왜 어리석은가? 영적으로 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이 가려지면 뭐 얼마 전에 한 1년 전인가요? 그때 내가 신문에 봤는데 진돗개 기호가 나왔다 그래. 진돗개 기호. 진돗개가 볼까? 진돗개를 매달아 놓고 문을 지면서 진돗개에게 사람의 이 복을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종교 실제 있으면 찾아보세요. 진돗개죠.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근데 믿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리석어요. 이유도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또 말뚝신이라는 게 있어요. 말뚝을 꽂아놓고 이제 또 자기 신을 대상 섬기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 그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 또 어떤 분은 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대상으로 섬기는 부분이 있는데 구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9절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묶어매라. 이 말이. 그는 뭐예요?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신의 이 대상,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적 정의를 내리면 우리에게 편안을 주는 거거든요. 대상이 편안을 줘야 돼. 근데 이 편안을 받아야 돼 우리가. 근데 다른 대상은 그 심이 없는 그냥 의미가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우리에게 편안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죠. 편안을 내게 주노니 내가 주는 편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외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편안을 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 편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로 나타나? 도움이 되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죠. 방패라고 하는 것은 지킴을 의미합니다. 자, 10절 시작.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반복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의지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자, 첫째는 뭐냐? 물론 넓은 광범위한 복이 많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런 것이 복.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불편함이 없는 삶이죠. 이게 복이에요. 오복이라고 해서 뭐 치아라든가 이제 눈이라든가 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이 없을 때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다. 그런 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13절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높고 낮음이 관계가 없다. 어떤 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나 병든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는다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준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15절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완료죠. 복을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자, ing 미래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기에 15절에 보면 복을 받은 자로다. 완료예요. 그러니까 받았다라고 해서 출발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셨다. 나의 소원을 응답하셨다. 내 기도를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완료로 가셔야 돼. 그래서 치료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행복하다.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지. 자, 15절, 16절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뭐냐? 기회가 많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병들어도 괜찮고 힘이 없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아요. 살아있다는 이 자체는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자체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포지션에 있을지 모르지만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내 스스로 기회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땅에서 이루기 원하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찾아올 수 있어요. 그 희망과 꿈을 가져야 돼. 병든 자는 치료의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는 부유에 대한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절망한 자는 소망에 대한 기회가 있을 것이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기회가 많아진다. 반드시 기회가 있는다. 그 결론 부분입니다. 18절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그 끝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자랑하자. 하나님을 드높이자. 뭐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기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기회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